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하나님, 저희를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양식을 공급받길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을 함부로 한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불구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것을 회개합니다. 염려 걱정 불안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한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회개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말세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와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냉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가 됨을 믿사오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어떤 질병도 우리를 소생케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쁨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있는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했는데, 이런 하나님을 꼭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어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어느 길은 열렸다, 하늘 길은 열려 있다 기억하시고, 사람 길은 막혀도 하나님의 길은 늘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 좋은 것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가족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은 한 번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좋은 것, 더 나아가 영원토록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뭐라도 하면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하나님 여러분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꼭 만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믿으면 특별 은혜를 주십니다. 믿는 자만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격과 조건과 상황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믿을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특별한 은혜의 삶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곳인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말합니다. 잘 살고 있는데 우상을 섬겨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곳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지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 또 믿음으로 받게 되는 나라, 즉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 있습니다. 한번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여기를 떠나 이곳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람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도록, 구원의 복을 전하도록 부르십니다. 양떼를 치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법궤 옆에 자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던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유다 나라가 기울어 갈 때에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금을 던지던 베드로를 부르셨고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냥 살게 두지, 그렇게 살게 두지 부르셨을까?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공적으로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는 뭐가 없다? 복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편리한 것뿐이지 복이 아닙니다. 돈이 복이 아닙니다. 있으면 편리한 것뿐입니다. 실력이 있는 것 복이 아닙니다. 편리한 것뿐입니다. 돈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거기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복이 있다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복은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구원의 복을 받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또 하나님 그들을 우리보다 먼저 부르신 이유는 구원의 복을 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복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시는가? 따라합시다.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보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부모님을 통해 교회 가자고 부르시기도 하고 자녀를 통해 예배 드리자고 부르시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 수련회 가자고 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을 통해 부흥회 한번 가자고 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 사람을 통하여 새벽 예배 가자고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말씀에 듣는 자리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자는 말, 예배드리자는 말, 수련회 가자는 말, 부흥회 가자는 말, 새벽 예배 가자는 말이 그날따라 특별히 감동으로 오는 날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감동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감동이 오면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또 와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감동으로 부르십니다. 누가 한마디를 하면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 감동이 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다가 그 감동이 계속 이어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믿어지고 아멘으로 받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죄인임이, 그리고 내가 아주 사악하고 몹쓸 존재임이 깨달아집니다. 그전에는 저 남편이 못된 인간이고, 저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렇게 뼈저리게 그렇게 한을 품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저 인간이 악한 인간이 아니라 내가 몹쓸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전에는 이스라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스라엘에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콧방귀도 안 꼈는데 그날따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동정녀로 태어난 것은 나를 위해 오셨구나, 죄인인 나를 위해 오셨구나, 이렇게 믿어집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감동으로 확 믿어졌습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야? 왜 유대 사람으로 오신 거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인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 확 믿어졌습니다. 그분이 안 오셨다면 나는 죄 가운데의 종이 되어 죄의 저주와 형벌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영원한 세상에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산다면 어찌 그것을 잘 산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이자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목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저분의 죽음은 무능한 자의 죽음, 실패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대속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인 것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부모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친구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나라의 유력한 자들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없어요. 나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죄인인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믿어진 사람은 입에서 뭐가 터집니까? 아멘이 터집니다. 하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 그냥 나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에 아멘을 이렇게 막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감동이 되면 아멘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이제는 구원의 복을 전하며 살아야지 하는 감동이 옵니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감동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옵니다. 구원의 복을 전하기 위하여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구원의 복을 전하기 위하여 일도 열심히 하고, 구원의 복을 전하기 위하여 실력도 키우고, 구원의 복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돈도 벌고, 구원의 복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왕이면 선하게 살고, 구원의 복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살라는 감동이 와요. 감동. 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감동. 세상의 성공과 출세보다는 영적인 성공을 위해 살라는 감동. 썩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라는 감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계속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돈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감동, 쾌락보다 거룩을 추구하라는 감동, 대세보다 영성을 따라 살라는 감동이 옵니다. 남들이 안 해도 나 혼자라도 기도하라는 감동, 남들이 안 해도 나 혼자라도 예배하라는 감동, 남들이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헌신하라는 감동, 남들이 안 해도 나 혼자라도 충성하라는 감동이 옵니다.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은 눈치로 일하지 않아요. 감동으로 일합니다. 남들이 볼 땐 모르니까 어리석은 사람, 자기도 어려운데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감동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감동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즐겁습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감동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지만, 감동이 없이 눈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항상 부담입니다. 피곤한데 또 하라고 해. 어려운데 이걸 해. 항상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아니라 눈치로 하는 사람은 항상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부담만 됩니다. 또 부담되네. 설교가 부담되고 뭘 하려고 하면 다 부담으로만 느낍니다. 감동이 없으니까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감동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의무감으로 아니면 눈치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 하라고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평판이 두려워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감동이 있을 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또 나를 통하여 어떤 구원의 일을 이루실까? 항상 기대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감동은요, 다시 한번 전해 절대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나님의 부르심, 감동을 부담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복으로 받자. 감동은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왜 기도 안 하냐 물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까 봐 겁나서 기도 안 한다는 분도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왜? 기도하다 보면 헌신해야 되고 기도하다 보면 뭘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나는 기도 안 한다, 그런 우스갯소리의 말도 있다고 하는데,
현대인의 오늘날 우리의 씁쓸한 어떠한 이면을 보여주는 얘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 전도 안 해요? 왜 선교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부담스러워서, 뭘 드리라고 요구할까 봐, 뭘 하라고 요구할까 봐,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땅에 머무는 게 좋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교회도 복이 되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항상 말씀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아멘 하여 그 부르심에, 그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에 아멘 하여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베드로, 바울이 실패한 사람으로, 그리고 불쌍한 사람으로, 그리고 불행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잖아요. 승리한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 영원한 상급을 받은 사람,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감동에 아멘하여서 복이 있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복이 되는 사람으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감동이 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불러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구원의 복을 전하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불러주셔서 항상 말씀의 자리에 머물다가 감동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받고 순종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우들도 이 어려운 때에 복이 있는 교우들, 또 복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의지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 하나님 감동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이 주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복이 되게 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 우리 자녀들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전할 수 있도록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늘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이 아멘하 살아가는 그래 복 있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이 기쁨이고 그 감동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있는 교회, 감동 있는 우리 성도들, 감동 있는 자녀들 말씀의 자리에 머물 때마다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감동을 주셔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만 부르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불러주셔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불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복을 전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 10의 1조를 드리는 종들, 또한 선교구제 주정감사 서원 1천번제 사택구이 번거 꽃꽂이 예물 여러 신방 예물을 드리는 종들 기억하시옵소서. 감동을 따라 드리오고 감동을 따라 아멘하며 따라가오니 하늘문 열리고 쌓을 것이 있고 이제는 꾸어 다니거나 빌리러 다니는 삶이 아니라 나누며 베풀며 드리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헌금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종들에게 건강에 복을 주시고, 수술 이후에 시술 이후에 회복 중인 종들에게는 깨끗이 낫는 치유의 은혜를 주옵시며, 또한 일자리를 누리는 자녀들 일자리에 복을 주시고, 또한 사업의 일터에 아버지 복을 구하는 자들 복을 내려 주옵시며, 무엇보다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응답해 주셔서 구원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조영근 권사님이 믿음으로 점심을 섬깁니다. 물 한 그릇에도 상이 있다 하신 하나님, 권사님의 가정과 남편과 자녀 손주들에게, 태중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복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되 건강의 복, 믿음의 복, 구원의 복, 자녀 손주들이 다 잘되는 복으로 역사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김경희 성도님, 한정신 권사님, 노예수 권사님, 유리와 우리 지원 청년 위에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남자 목장입니다. 대신방 이번 주는 여자 이 목장이고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 성경 필사 하고 계시지요? 이번 주 사도행전 4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쓰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의 자리에 머물 때에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 강고 드렸고요. 지난 3일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참석한 분들 시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태수 청년 앞으로 나오시죠. 참 뜨겁게 기도했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뜨겁게 대신기도, 중보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꼭 우리 기도가 상달되어 구원의 역사, 진리라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동을 주시고 그 부르심의 아멘으로 감동케 하셔서 사람이 복되고 삶이 복되게 하시는, 또한 더 나아가 복을 나누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시면서 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교육, 문화, 그리고 우리 부천 동산교회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일터 위에, 어린 유치부, 아동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남자, 여자, 목장 위에, 찬양대 모든 부서 위에, 전도대상 낙심자, 장기 결석자들 위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주의 종들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